하신 대로 오늘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입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준비를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었죠. 그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고 후대가 430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리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한 현실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 생활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내가 거할 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이 이제 1장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높였던 천사부터 제사장 또 대제사장 그리고 예법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방식을 복음과 비교하면서 잠시의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 듣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어찌 너희가 다시 옛 가겐으로 옛 뿌리로 옛 체질로 돌아가냐. 그걸 설명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성막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성막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상황에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정말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지 마세요. 길과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힙니까? 그 막힌 데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을 누를 겁니다. 여러분을 묶을 겁니다.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마세요. 현실은 안 바뀌어도 내 영혼은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는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습니다. 자존심 세우세요. 영적 자존심.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self-esteem이죠. 막 누가 나를 칭찬해줘서 self-esteem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나 너를 사랑해.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세상 문화가 그러거든요. 네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 갖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승리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멸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할 권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한 주간도 생각, 마음, 영혼에서 복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사단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계속해서 속일 겁니다. 광야 생활에 묶이도록 속일 겁니다. 광야 생활에 넘어지고 거기서 인생 마감하도록 속일 겁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 지나 가나안 땅에 영원한 약속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잠시의 어려움 뛰어넘어야 됩니다. 잠시의 내 힘든 상황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하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아무 능력과 배경 없는데 광야 생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그게 아닌 것 같아.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언약 붙잡을지 안 그러면 세상, 환경, 상황에 속아서 내가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둘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매일매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영적 상태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쌓여서 바뀌는 겁니다. 자,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막 얘기인데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성취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림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본 이 성막이에요. 아까 그 성막을 보시면은 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었던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요. 광야 생활이 그 성막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모세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도록 내가 거할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완전히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키텍이냐, 누가 건축자고 누가 설계자냐,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호자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성막 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저기 끝에 들어가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모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냐?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인간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인간은 어린아이가 엄마랑 함께하면 행복하듯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닥쳐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오면 좋겠는데 어포인먼트를 하고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영적 문제, 정신의 고통, 삶에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든 이 상태를 바꾸시겠다고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모형을 구약에 설명하신 거예요. 성막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떠나서 애굽에 430년 노예되어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문화에 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방법의 사상 이념에 완전 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구약의 성막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빨리 뭔가를 짓고 발전시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이래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갑자기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촌스럽게. 여러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화 멋있어 보여요. 미국 얼마나 계속 발전합니까?
원래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처음에는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 네바다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이 멋있는 호텔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천만 명이 계속 매년마다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너무나도 발전한다니까요. 뉴욕 맨하탄 가보세요. 그 고층 빌딩들이요 100년 넘게 지금 계속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요. 전 세계는 과학기술, 인본주의 사상과 이념이 계속 발전해요. 문제는 뭐냐,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함께 하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알려주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에요. 광야 인생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함께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녀 인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막 중심.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예배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함께하는 24 매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놓여야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속는다니까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감옥에 갔었을 때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한 권을 썼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기독도라고 하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여정을 가요. 그래서 이제 Pilgrim's Progress라고 그러죠. 그 여정을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는 허왓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영어로는 City of Vanill이에요. 그러니까 빈 거예요, 빈 거. 완전히 empty했어요. 근데 겉을 보니까 화려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이 허와시에서 멈춘 거예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냐? 연약이.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weakness.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도는 복음을 깨닫고 가방을 메고 그 여정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시험과 템테이션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속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애굽이 좋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밥이라도 먹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애굽을 떠나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광야 인생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또 메추라기만 먹냐, 불만불평하니까 뭐 우리말로 말하면 맨날 밥만 먹냐, 이탈리안 음식도 먹고 뭐 차이니즈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메추라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 우리 인간은요, 체질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체질이 너무 오래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뿌리 내렸어요.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성경에까지 기록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오는 여러 세대와 후대들이 이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성막을 만들어 간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애굽 백성 아니다. 너희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될 해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보여주려고 성막 중심을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성막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은 유일한 거예요.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인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만든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상상으로 모든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결국엔 사단에게 속아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종교 많지 않냐? 아니 모든 종교 결국에는 끝에 우리를 뭐 천국으로 인도하든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든지 똑같은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을 미친 여자 1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쇼에서 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만이 길이냐. 그리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어요. 참 신기하죠. 진짜 있고 가짜 따로 있습니다. 대놓고 TV에서 수억 명의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기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유일한 길이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도 좋지 않냐. 아니 이슬람도 얼마나 좋지 않냐. 아니 천주교도 좋고 수많은 종교인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냐. 희한하죠. 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의 문부터 겉의 울타리부터 들어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우리가 10절에서 15절 봤지만 그 1장부터 10절에는 뭘 설명하냐?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성막은 어떻게 돼 있죠?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높지 않아요. 그 울타리가 색깔이 뭐냐? 흰색이에요. 그 울타리는 뭘 설명하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왜 울타리가 흰색이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죄 없음을 상징하는 흰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의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보면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문이 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있는데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우리를, 영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하셨어요. 그럴듯한데, 맞는 것 같은데, 좋은 말인데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 진리 없다. 어떻게 이 세상의 길이 하나밖에 없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문을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색깔인 청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붉은색, 레드 색깔, 스칼렛 색깔을 말하는 그 색깔을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퍼플, 자색을 수놓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흰색으로 4가지 색으로 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성막에 들어오려면 한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몇 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문 닫힌 날 문 밖에 있었던 사람은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 여러 길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다원주의를 설명하죠. 우리 후대들은 다원주의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뭐 괜찮지 이래버립니다. 세상의 정치,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저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원주의 사상을 심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유일한 오직의 길을 설명하세요. 자, 그 문을 통과하면은 성막의 바깥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들에 제일 먼저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는 번제, 예배하는 단을 말해요. 이때는 뭘 했죠? 염소,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자,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 다음 가야 될 게 뭐냐? 물두덩이 있어요. 이 물두덩을 정결한 걸 말해요.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그 성소를 향해 들어가요. 그 성소를 들어갈 때 뭐가 있냐? 겉에 4가지 커버리 있어요. 덮개라는 게 있어요. 이 덮개가 뭐냐? 그 장소를, 지붕을 덮는 4가지 커버예요. 그 맨 위에 색깔이 뭐냐면은 요 해달 가죽이 있어요. 해달 아시죠? 해달은 겉이 이렇게 좀 거무잡잡하잖아요.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겉을 볼 때는 아무 매력적이지도 않고 아무 볼품이 없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달 가죽 덮개를
딱 열면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있어요. 그 수양 가죽은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 수양 가죽을 벗겨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흰 염소 털이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갖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염소의 그 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염소 털의 덮개를 벗기면은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룹을 수놓은 아주 멋있는 양장이 마지막에 덮고 있어요. 그 양장을 벗기면 모든 성소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완벽한 걸 상징해요. 이 모든 네 가지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그 성소의 오른쪽에 보면은 떡을 상징하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지 않았냐? 그리고 배불리 먹고 굶어 죽지 않지 않았냐? 하지만 나는 그들이 잠시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내가 곧 너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하늘의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냐? 빛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요. 어두움에 가득 덮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빛을 밝혀야 돼요. 성소에서 이 모든 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빛을 지나서 앞을 보면 휘장이 있어요. 커버리 가리고 있어요.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24시 향을 켜놔야 돼요. 그건 뭘 상징하냐?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 그 향을 말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그러죠. 그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냐? 지성소가 있어요. Holy of Holies.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고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걸 덮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덮개 위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율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언약궤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홀리 오브 홀리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딱 1년에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 24시간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요걸 생각했어요. 때로는 까먹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눈 뜨고 딱 바라보면 저기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지. 그거를 항상 상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육신적으로 만든 성막은 필요 없어요.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 기자가 말한 겁니다. 하물며 이 육신적으로 만든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인도하지 않았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동물의 피도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았냐.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능히 용서하시지 않겠냐.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냐.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시지 않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참 성막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듣는 그리스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 지식되는 그리스도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눌리는 것이 있을 때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묶이지 않을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말하는 나 예수님 믿어요, 종교 생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모든 흑암, 사단, 마귀 권세 예수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하늘, 땅, 보좌의 축복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자녀구나,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영원한 방법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돼요. 참 성막 되신 그리스도.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장막. 솔로몬이 성막 다음에 성전을 요 모양 그대로 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바벨론과 주위의 강대국 눈치 보다가 언약을 완전 놓쳐버렸죠. 어떻게 됐지요?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나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렘넌트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라 성벽과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그거는 2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1성전을 조금 수리하고 그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46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전을 지었어요. 멋있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와서 그러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세요.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46년 동안 헤롯 왕이 만든 건데 네가 뭔데 어떻게 이거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우냐.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성막 성전인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짜 성전, 인간이 만든 성전, 복음을 떠난 성전을 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빌딩을 놓고 섬기고 빌딩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런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또다시 바벨론 때처럼 세상에 무너지는 성전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교회 세우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대신 영원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동물의 피, 양의 피로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하신 거냐? 완전한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 요 2번의 그림을 뭐로 보여드렸죠? 휘장이 아래로 내려와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죄로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보고 알도록 그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 영원한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영원한 장막과 성전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도록. 자, 왜 우리가 참 성막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물을 갖고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 자신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삼성전을 지으려고 전 세계 정치와 모든 권력과 돈을 갖고 세상에 있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했는데 성전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요, 인생에 하는 모든 게 틀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인생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길에 가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설명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12절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4절부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밑줄 어디다 거놨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원래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고 완전한 잘못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왜 하필 거하심이라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스라엘에 보여줬던 육신의 방법으로 만들었던 그 성막의 실체 대신 성취자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주인으로 진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원한 하늘의 성막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우리가 받은 참된 축복과 전달할 축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 성전 삼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설명을 하죠.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하는데 원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우리 개인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6절 밑에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양심대로 내 옛 체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속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삼으셔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살도록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건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교회는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각 지체를 설명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장성이 자라나간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냐? 김성진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여러분이 말씀 속에 살도록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도록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참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그리고 확신 갖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성막에서 살도록 만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반드시 매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랜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갑니다. 사단은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잘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성령의 충만받고 교회에서 함께 성령 충만받고 가정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 후대 복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각인하라고 그러죠. 말씀 각인, 말씀 포럼, 복음 포럼, 그리고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기도의 배경 되어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영적 정신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 유언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가정의 장막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지킴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 따라서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우리 당연히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은 엄마처럼 엄마기 때문에 더더욱 영적으로 널처링을 해야 돼요. 자녀를 테이크케어하고 자녀들이 복음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받고 내 가정의 장막을 살리는 영적인 지킴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위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까먹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전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원네스의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아무도 못 바꿉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못 바꿔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못 바꿔요. 근데 망하는 건 아는데 발악을 하는 요 사단이 실제 존재해요. 사단도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성막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그냥 고백하지 마세요. 진짜 확실하게 믿음 회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야 돼요. 사단 압니다.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속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 중심 돼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사단이 한 건 뭐냐? 나 중심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지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대로 삽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예술과 문화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죠? 사단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창세기 6장의 육신적인 체질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미국의 대선이 끝났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잠깐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결정은 다 안 났죠. 개표도 아직 다 안 끝났고요. 근데 뭐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바이든이 이제 제 46대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전 당연히 투표했죠. 미국 시민권자니까. 오바마 때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수많은 미국의 거의 90%의 복음주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서포트 안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데모크래틱, 진보, 그리고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는 당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서포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주의고 그리고 반그리스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크리스찬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공화당이라는 이 당이 성경의 가치에 입각한 신념과 이념을 갖고 이 미국 땅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서포트를 하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되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미국을 놓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결정하는 거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뭐 저도 20대 때는 모르고 빌 클린턴 찍었고 모르니까요, 정치를. 지금 수많은 세상의 사상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아시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시민권자라면. 그래서 전 당연히 우리 시연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남은 평생 공화당이 만약에 반성경적인 거를 갖고 나오면 찍지 말아야 되지만 당연히 우리는 공화당을 당연히 서포트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저는 여러분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설명드리는 거고 말씀 중심이 뭐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바이든은 오바마가 했던 거를 바이든이 다 한 거예요. 동성 결혼 합법화도 바이든이 한 거고요. 첫 동성 결혼 주례도 백악관에서 본인이 했어요.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영적 문제, 그 성적 타락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라는 보통 말하는 레프트 윙이라고 하는 당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당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진화론, 그리고 급진 성경 말씀 말고 인본주의 사상에 세운 당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왜 도대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을 서포트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또 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당은 절대 우리가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찍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는 다른 정치인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중에 진짜 복음 가진 랩넌트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도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지역 색깔과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에서 배워온 이 이념 그 수준과 사상으로 앞으로 혹시 시민권자가 되시면 투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많은 정책이 바뀌겠죠. 지난 오바마 8년 때도 본인들이 찍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나 봐요. 동성 결혼 합법화 시키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법들을 통과시키는 게 그 당이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 신학교에 석좌 교수로 계신 나영아 박사님이 5월 달에 한국에 있는 예일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도 광주 사람이지만 얘기를 신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이 정부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말씀 중심에 살아야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뭐 지금 상황으로는 되겠죠. 뭐 나중에 뭐 법적으로 뭐 트럼프와 가고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정말로 계속해서 급진으로 가고 사회주의 성향으로 가고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걸 내면요, 우리는 별 상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죽어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중심, 세상 풍조 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원하신 거는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공 중심, 돈과 권력을 향해 가는 바벨탑 쌓는 그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한다, 인생 실패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중심 삶이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정말로 복음 중심이 뭔지, 그리스도 중심이 뭔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뭔지를 여러분 평생에 정말 찾아가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감안하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영향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중심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세상 풍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기준과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이 흑암 권세와의 싸움에서 주인으로 그리고 주역으로 쓰임받아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되게 해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부모들이 영적인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 중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올바로 살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지 예수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